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 속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동할 때에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표면적인 것들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면 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렇죠. 문제가 쉽다고 덜렁대고 바로 답을 적는 사람은 늘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건 아내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 내가 봐도 정말 별로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응, 맞아.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커졌어. 이러면 이제 난리가 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커져서 커졌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살찌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보는 겁니다. 약간 쪄서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한 70점 정도 되는 거고요. 더 난리를 치면서 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디가 살쪘다는 거야? 하나도 안 쪘어. 그런 생각 하지도 마. 100점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정수가 녹아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똑같은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벗어나고 인간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그런 건 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참 치명적이고 조금은 기분이 나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귀신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버전의 성경은 이 귀신을요,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그것을 따라가라. 성령의 열매처럼 참 좋은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의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의 우호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조금 공격적으로 반응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신앙적인 배경이나 혹은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큰 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몇 개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인데요. 이 성결은 흠이 없고 깨끗한, 순결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결은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의 성결이라고 하는 말로서 두 마음이 아닌 은혜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하고 연합하는 일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신앙의 용어를,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그 의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해석되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 풀이의 중심 가운데 내가 서는 순간 그 해석은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싸우지 말아라, 화평하게 지내자, 이런 뜻일까요? 악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악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노력의 흔적이 구약 성경이죠. 그러다 마침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깨어짐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간단히 두 개만 살펴봤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것처럼 사람이 단단히 마음 먹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를 장착하면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멍청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비하고 또 놀라운 말씀의 증거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주할 때 쉽게 하게 되는 오해가 행위와 또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수고해, 땀 흘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더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받으시기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우리가 매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백되고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지혜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계산이 따라갈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주권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된 신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옵소서. 기도합시다.